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입니다. 더 이상 어떤 계시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드러내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랬어요. 자, 우리 어디 이 위하여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하여이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이런 역사이죠. 자,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는 무슨 뜻으로 받으시면 되는가 하면,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많이 쓰여지죠. 좋은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했다가 또 좋지 않은 일이 올 때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은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같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이것이 은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뜻은 이미 무슨 뜻이 됐습니까? 이루신 뜻이 된 거죠. 또 이루어진 이 뜻을 2000년 동안 받들어 온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 때 이 뜻은 환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환난 시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뜻이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뜻입니다.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도 뜻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뜻은 어느 시대? 환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뜻이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뜻은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뜻이란 말씀을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타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뜻 할 때 그 뜻이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명하여 보낸 일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명하여 보낸 일을 다양한 그 일을 이루시기에 무엇하시다? 형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기에 형통하셨듯이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무엇하시다? 형통하시다. 그러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종과 교회도 또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만 하게 되면 무엇이다? 형통. 불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갖다 주시는 이게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환란 시대 뜻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 불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본인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 나라 이름도 본인의 이름을 따셔서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환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우리 모두 믿지요. 예, 그런데 왜 오시는가? 그 목적은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 노릇 하신다 하여서 일명 천년 왕국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환란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를이라고 할 때 이 우리를은 1장 5절에서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우리와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셨을 때 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한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표현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워 완성된 공동체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들을 우리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 계시록 7장 4절인데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곳에서 이 우리라는 뜻과 같은 우리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할 때 거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이 다 같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입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네. 그래서 우리라는 말씀은 1장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시체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시체와 같은 시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를 완전히 채워서 이제 완성된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요 나라를 세우신다 할 때 이 나라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나라? 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다. 예,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형편을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미 계시록 1장, 즉 시작하는 그 첫 장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목적을 확실하게 하시고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을 1장부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6절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땅의 임금들 얘기할 때 이미 무슨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미 1장 5절부터 말씀이 시작됐고 그거를 6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기서 가장 초점은 재림인 것이고 그 재림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게 가장 큰 재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확실해야 요한계시록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의욕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신다? 네,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장 4절로 6절에서는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참에 1000년이 차도록 이런 말씀이 무려 몇 번이나 네, 6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이제 7절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더위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확실한지 이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지 않고 주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도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한 것입니다. 자, 6장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하루에 최소한 몇 번은 합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한 번 하고 또 2시 기도에 한 번 하고 또 저녁 예배에 한 번 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이건 선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이루시라는 그 기도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첫날부터 한 게 바로 그 나라 이루시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많이 지금 채워지고 있냐 이것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이루신다는 것을 주기도문에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깨우쳐 주신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구했지만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자, 먼저 구할 그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이루시는 역사는 뭐 어쩌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하신 나라이니까 그 나라 이루는 게 얼마나 근본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많이 읽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도,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결국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계시록 11장 15절을 내다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뜻을 모르고 했지만 결국은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지서에서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에서는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할 때 그 평화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도, 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도, 또 이사야 32장 1절에서도,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시대는 결국 이루어지는 게 어디 와서,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1절 10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네,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픔 단식이 달아나게 하시는 새 시대의 축복입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서 울 일이 없게 만드시는 새 시대.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했는데 다니엘서 2장 4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네. 자, 44절에서 이 모든 나라를 패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셨을 때 그 한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과 18절과 22절과 27절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성도를 위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성도 위한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다니엘 선지자도 결국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을 그 나라 건설에다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아멘. 성도 위한 나라.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네, 자 27절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루시는 것이 이렇게 아주 족보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신다?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제사장 제도가 폐하여졌는데 다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쓰임 받았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 쓰임 받았던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소 잡고 양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낼 때 쓰임 받았던 종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소, 양 잡을 필요가 없다. 왜? 자기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율법 시대 제사장의 시대를 폐하시니까 은혜 시대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또 소 잡고 양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이름 있으면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 주신 것을 은혜 시대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때에는 어린아이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성교회 하면 또 여성교회 회장님이 예배 인도하고 또 속회라든가 구역 예배 때 예배 인도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은혜 시대 허락하여 주신 만민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시대로 2000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은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천년 시대의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년 시대의 제사장.
자, 그러면 이 천년 시대의 제사장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도 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 땅의 왕들 제사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여기서도 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씀은 어디 가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실질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과 1장 6절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은 무슨 계시로? 네,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인 것이고, 서론적 목록적인 계시를 거쳐서 결국 결론적인 계시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여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건설의 1등 공신으로 충성 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셔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장 6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럼 계시록 1장 7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자, 심판주의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무슨 계시? 네, 서론적인 계시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예요. 자,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한다고 해서 1장 7절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1장 7절에서 심판이 진행됐다면 이제 나머지 말씀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볼 때 말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판주는 누구인가? 심판주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고정관념에서 빨리 바꿔야 되죠. 2000년 동안에는 무슨 주? 구속의 주. 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었었는데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심판주의 역사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역사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리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공의로 심판하며 할 때 그 심판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라면 실질적 지상에 내려오시는 그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볼지어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서 14장 1절에 가서 실질적 강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죠. 뭐 하려고 시온산에 서셨다? 심판을 진행하시려고 이제 시온산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려고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디를 경유하신다? 네, 공중을 경유하신 후에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상에 오시는 그 절차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봤는데, 자, 예수님은 공중을 경유하셔서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공중을 경유하신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공중에 먼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랑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신랑 예수 영접하는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오시는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의 대상이 되라? 예, 그러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공중에 오신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무슨 음성을 들어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이들이 곧 신랑 예수 영접하는 신부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다가 반드시 공중을 경유하셔서 뜻있는 종들을 끌어올리셔서 신부의 축복을 받게 하실 그런 목적으로 먼저 공중을 경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에 경유하는 기간도 무한정 계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만 공중을 경유하고 계시다가 이제 3년 반이 딱 채워지게 되면 그때 어디로 내려오신다?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상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갑자기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도 자, 먼저는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므로 이제 마리아 모태를 열당 경유하시는 이런 그 순서 절차를 밟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모태 경유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구속의 주로 구원자로 오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도 갑자기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디를 경유? 마리아 모태를 경유하셔서 그 다음에 때가 되므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보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아멘. 그래서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마리아 모태 경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알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반드시 어디를 경유하신다? 공중을 경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신부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랑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지죠.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랑 예수에서 심판주 예수님으로 호칭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7절 같이 지상에 이제 강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 강림도 사도 요한이 혼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자, 지상 강림에 대한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봅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는 심판주의 옷이 이제 붉게 물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63장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켜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도 심판주 지상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네. 아멘. 자, 악인을 짓밟음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의 피가 심판주 예수님의 옷에 튀어서 옷을 더럽혔다 그랬죠. 그러면 요 말씀은 어디 가서 이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판주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에 가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할 때 같은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악인들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이제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 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과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섯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소로 너를 베푸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네, 아멘.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과 45절에서 심판주의 역사를 뜨인 돌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3절로 10절에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굉장한 아주 장엄하시고 어미하신 그런 모습으로 지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한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주의 역사를 너무 아주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막 힘이 솟는 그런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본문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 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론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같이 무슨 계시로? 네,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 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네, 자, 이것은 목록적인 계시이고, 그러면 실질적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본론적인 계시에서 이제 지상에 강림하셔서 심판을 진행하는 역사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지상에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누구도 데리고 오셨다. 14만 4천이 섰고 한 그것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는 누구도 데리고 오신다. 네, 순교자도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상 강림하신 심판주의 역사를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를 거쳐서 결국 14장 1절에 가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은 여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지상에 내려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역사 있음을 이미 1장 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을 마치기 위하여서 다시 7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때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찌른 자들도 누구를 보게 된다?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르를 할 때 이 그르는 누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인 거죠.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할 때 이 찔렀다는 것은 자, 육적으로 실질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창으로 실질적 찌른 자들도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찌른 자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찌른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실질적 창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찌른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네, 아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영적으로 찌른 자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찔렀건 육적으로 찔렀건 그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건 결국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자, 그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무엇하리라? 애곡하리라. 그래서 그를 인하여라 할 때 그를 인한다는 것은 심판주, 지상 강림하시는 심판주를 어떻게 한다? 바라보고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땅에 있는 족속이라 할 때 이들은 결국 무슨 심판의 대상입니까?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땅에 있는 족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못 받지도 못했고 들림 받지도 못한 것이죠. 예, 들림 받지도 못한 사들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에도 못 들어가고 때 예비처에도 못 들어가고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할 때 이 땅에 있는 족속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이들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에 있는 족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심판주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보고 무엇한다? 애곡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곡은 애통이라는 말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애통이라는 말을 써도 애곡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애곡을 하게 되느냐? 왜 애곡을 하게 되는가 하면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셔 오시면 이들은 결국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 같이 심판주의 입에 검에 죽여서 결국 뭐가 될 거니까 새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상에 강림하시는 심판주를 바라보고 애곡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배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그러면 땅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은 결국 뭐가 된다는 뜻? 네, 새의 밥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의 밥이 되지는 말아라 하는 뜻으로 이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받아야 되죠. 올라가든지 예비처로 들어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축복을 받아야 여기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왕의 복음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 받아 올라가는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은총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